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복음서에 씨 뿌리는 거와 관련된 비유가 몇 가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죠. 길가에 뿌려진 씨, 자갈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씨보다는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개의 씨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어져 나오는데 앞부분은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뒷부분은 겨자씨 비유를 말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 하나가 뿌려졌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또 하나의 밀알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자신의 죽음과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도 씨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셨나요? 조상 때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신 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언제 어떤 시점에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셨고 그래서 오늘까지
은혜 안에서 살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복을 헤아려 보시면 아마 여기에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었나요?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복음의 씨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에 들어와서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일 만큼 되었다. 또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계절이 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봄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뿌려진 씨, 자란 열매, 곡식을 거두어 그 복을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또 새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작년 가을에 거두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새봄이 되면 다시 씨를 뿌리죠. 봄은 어떤 말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순수한 우리말이죠. 한자로 투나치동이 있지만 저는 이제 봄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볼 것이 많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또 나무에서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서 갑자기 온 세상이 화려해지죠. 볼 것이 많아요. 그래서 봄은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은 만물이 악동하는 계절이다 흔히 쓰는 말이죠. 사람에게도 봄이 되면 이제 겨울 동안 해가 짧아서 움츠렸던 몸의 모든 기능이 다시 이제 해가 길어지면서 활발해지고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 일을 계획하게 되죠. 작년에 혹시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낙심했던 사람도 새봄이 되면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논밭을 갈고 열심히 걸음을 두고 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봄은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때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다. 옛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처럼 학제를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되는 걸로 바꾸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거를 구태여 9월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학 가는 사람이 9월에 입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거는 극소수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한 학기를 여유 있게 준비하고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3월에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 봄이니까요. 모든 만물이 새로 출발하고 새로 싹을 내고 꽃을 피는 이때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어쨌든 봄은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봄나들이도 가시고 봄 노래도 부르고 봄에 관한 음악도 많이 있습니다. 봄처녀도 있고 봄의 교향악도 있고 비발디의 사계에 나오는 봄도 있죠. 우리 청소년들 많이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 봄이 되면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는데 중국의 유명한 주자라는 그런 분이 쓴 10가지 후회를 이제 노래한
글이 있습니다. 주자 10회훈이라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자로 썼지만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친다. 뭐 그런 얘기죠. 불친 부모 사후회. 후회라는 말은 사실 나중에 뉘우친다는 그거를 이제 한자로 쓴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춘불경작 추후회. 다 아는 한자예요. 고등학생 정도는 아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젊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꿈꾸고 많이 연습하고 노력을 해서 일평생 동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꿈이 없어서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옛날은 아마 해방 직후의 노래인 것 같은데 저 어렸을 적에 들은 노래가 있어요. 삼천리 광산에 새봄이 왔다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씨를 뿌려야 할까를 오늘 이제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를 이제 거꾸로 해서 비유로 뭐 가난한 교인이다 이런 참 어려운 얘기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도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지요. 찬송을 부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배우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고 무슨 불교 사상이나 유교 사상 연구하듯이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고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 신앙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윤리 도덕만으로 살 수 있다면 저는 공자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덕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일평생 동안을 아름답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내 삶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예배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의 씨를 뿌려야죠. 물론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는 말씀이고 어둠에 있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의의 길을 따라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삶의 은혜를 결정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무렵까지 경제 부흥 성장과 함께 교회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도 성장이 멈추어서 정체가 되고 있고 거기와 비례해서 교회의 부흥 성장도 멈추어 있다. 또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순교까지 겪으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는데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죠. 후퇴하면 안 되죠.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다음은 전도의 씨를 뿌려야죠. 전도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집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좀 많이 전도를 했어요. 저는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상담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이러는 걸 좀 즐겨하고 잘하는 편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어른들을 잘 설득하고 상담하고 그러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젊을 때에 회장을 퇴직하고 신방전도사도 하고 그런 전도 활동을 했는데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러한 동료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젊었을 때 초임 시절에. 근데 이제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그분이 믿어가지고 나중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또 개성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능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또 전도한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 수십 명이에요. 될 것 같지 않은데도 씨를 뿌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뿌렸을 때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된다. 이 말씀도 전도의 열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선행과 희생과 봉사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만 알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돕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말 가지고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베푸는 선행을 가지고 사람들은 금방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도와준다고 무슨 달라지는 게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 이렇게 그냥 당장 눈앞에 열매를 바라보지 마시고 인내로서 뿌리면 언젠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기한 만남을 경험했어요. 제가 교육청에서 일할 때였는데 애기 엄마가, 그런데 애기 엄마인데 나이는 젊어요. 22살인가 3살밖에 안 되는 애기 엄마예요. 수능 원서를 내러 왔어요. 근데 이제 원서를 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만 하더니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다시 대학을 가려고 신고를 왔는데 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BS라고 이제 수능 방송하는 방송이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교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책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나눠주다가 남은 책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책을 나눠주지는 않거든요. 그건 돈 주고 파는 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거기에 마침 파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00페이지가 넘는 거를 제가 살짝 남몰래 중에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에게 필요한 책을 몇 권을 주문을 했어요. 너무 인간이 불쌍해 보여서, 안타까워서. 그리고서 이제 아무 날 오라고 연락을 했죠.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분이 매우 감사하다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근데 작년 5월에 편지가 왔어요. 그 친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열어보니까 그 친구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저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책을 그렇게 몇 권 보내주시고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삶의 형편이 많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절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끝머리에 마음의 제자 아무개, 저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저를 스승으로 알고 살겠다는 거예요. 주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은 일을 했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어떤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자녀, 내가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면 가끔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죠. 참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서울 가시면 1,000원짜리 하나씩 준비해 가세요. 1,000원이라도 저는 주고 싶어서 줍니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드려보세요. 물론 그 중에는 뭐 거짓으로 거린인 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1,000사람 만사람이 그냥 지나치더라도 누군가 하나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면서 한 푼 건네면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 되게 넉넉지 않습니다. 물론 집에 재산이 있는데에도 건강이 좋아서 아르바이트처럼 하시는 분도 들어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택시업계, 택시의 사정은 되게 정말 근근히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에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 택시 기본요금 2,800원이죠. 가까운 데 가면 2,800원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3,000원 내고 200원 달라고 기다리시죠. 그냥 200원 받지 말고 3,000원 내고 가세요. 9,100원 나왔으면 10,000원 내고 가세요. 그 작은 선행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분의 삶에, 그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그는 물질 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시험을 듣는다 그런 얘기 하시죠.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자유롭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물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 시험하라는 말 없어요.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어르신들은 부흥강사님들이나 여러분들부터 11조에서 못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11조를 이제 대학 졸업하고 돈 벌면 바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대학 때까지는 가난하게 어렵게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했지만,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서 제가 이제 장교로 갔기 때문에 공급을 작지만 받았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 다닐까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11조를 몇 개월을 못했어요. 근데 선배의 사모님이 도저히 나를 찾아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근무원을 부대로 찾아왔어요. 면회실에 와서 저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봤더니 대학 때 이제 알던 선배,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부인이 찾아왔는데 여차회사에서 저를 얼마만 빌려주면 얼마 후에 갚겠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죠. 그래 이제 그 선배를 생각해서 줬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30만 원까지 가계 수표를 쓰면 이제 자동 대출을 해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30만 원이어서 30만 원을 꺼내서 줬어요. 그 당시 저희 봉급은 8만 5천 원이었습니다. 40년 전 얘기니까요. 거의 40년은 아니고 30몇 년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 선배와 대학 때 잘 알고 친하게 지냈던 저의 친구, 후배 모두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제가 받아서 찾아내서 할 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11조를 드리지 못한 그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정의를 해가지고 교회를 정해가지고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공급도 적으니까 바치는 금액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1억을 번다, 1,0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어렵겠죠. 그러나 10,000원 벌고 1,000원 내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10,000원 벌을 때 1,000원 내면 1억을 벌 때 1,00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11조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참 이해하기가 쉽죠. 마지막으로 말의 씨를 잘 뿌려야 합니다. 옛날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특히 자녀들에게 좋은 말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 기쁨의 말을 해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 입에 욕을 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거는 자신을 저주하는 거죠. 긍정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작은 거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말하고, 비판보다는 작은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씨가 되어서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지요. 또 거꾸로 말로 다 까먹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남이 볼 때에 참 그 공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할 때나 공부하는 데 짜증이 날 때에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의 말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문에서도 읽었죠.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건 정말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봄에 작년의 농사가 흉년이었더라도 새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어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게 하시고 전도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을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행의 씨를 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